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현재의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상상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좋다. 거센 폭풍의 기온에 휩쓸리듯 제멋대로 자라는 것이 상상력의 특징이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번 상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다.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 같아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상상력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상력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며 상상력으로 쌓은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미리부터 걱정하는 일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절제하고 인내하라.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싶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작은 우리의 소망 중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은 그렇지 않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며 아무도 쉽게 피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절제와 인내가 더없이 필요한 것이다. 소망에는 적절한 한계를 두고 욕망은 억눌러야 하며 분노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절제와 인내, 이것을 생활의 원칙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나마 한 줌 있는 행복도 달아나 버리고 불행만 가득 남을 것이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자신의 몸이 비참해진다면 그에게 행복이 앉을 자리는 없는 것이다. 인생의 설계도.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건물이 어떤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건물의 설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만약 당신이 소중한 인생의 하루나 매 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설계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불행에서 벗어나기. 만약 고통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권태로 인해 모두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은 얻기 힘들지만 불행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 욕망의 만족, 재물에 의한 소비 욕구와 자신을 내던져 얻을 수 있는 순간적 자유 등의 형태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쾌락을 갈망하다 번번이 실패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 불행을 피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 때문에 좀처럼 공경에 처하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려고 쾌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손해를 보는 행동이 아니다. 쾌락은 환상이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한다. 고통이 없고 일상의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행복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다. 특별한 세상은 없다. 우리가 먹는 과자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양의 과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같은 원료를 반죽하여 만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어떤 형태가 됐든 결국 같은 내용이다. 각기 모양새가 틀리긴 해도 결국 비슷하게 살다가 비슷하게 생을 마감한다. 특별한 삶, 특별한 세상은 없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것은 분별과 힘과 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것을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요소인 운을 최고로 보고 있다. 우리들의 생애는 파도를 헤치는 배와 같다. 운, 즉 행운이라든가 불운이라는 것은 바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노력은 배를 움직이는 노의 역할로 보면 된다. 몇 시간의 노력으로 노를 저어 배를 앞으로 가게 했다면 돌풍이 불어 배를 다시 뒤로 밀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러나 순조롭게 배를 앞으로 밀어주는 순풍도 있다. 그렇다고 순풍만 불기를 기대하며 노젓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생의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우리 인생의 하루는 작은 일생이나 마찬가지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라면 점심때는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루하루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하루하루를 소홀히 보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떤가? 좋은 쪽인가? 아니면 나쁜 쪽인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다. 좋은 일이 나쁜 쪽으로, 나쁜 일이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이 깊으면 배신을, 맑은 날씨면 흐린 날씨를, 사랑에는 미움과 헤어짐을 생각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항상 정신의 균형이 잡혀 삶에 끌려가거나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일쑤다. 무질서하게 마구 칠해져 있는 물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얽매여 미래의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다. 아주 작은 물체라도 눈앞에 있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서 외부 세계의 다른 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은 때때로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목을 끈다. 가끔 우리는 그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도 한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다른 동물들이 지니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감정과 충동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신의 소중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은 나중에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을 해 손해를 보게 된다. 벌을 받는 것은 악당뿐 아니라 신중함과 지각이 없는 사람도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이성을 가진 사람의 머리는 사자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는 법.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환불되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방탕한 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쾌락과 행복이 소극적이라면 고통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그리고 고통으로 패인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살아간다. 성격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므로 늘 삶에 지쳐 있다. 우울한 사람은 쾌활한 성격의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체험한다. 그 대신에 실제적인 고통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재난을 훌륭하게 견뎌나갈 수도 있다.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는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사람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성격을 기억하라. 다시 만날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격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을 주의하여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기억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람의 좋지 못한 행동을 잊는다는 것은 고생하여 번 돈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 좋은 성격이든 나쁜 성격이든 그 사람의 성격을 기억해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다.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신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처럼 얼마 되지 않는다. 개인의 생활 역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다. 그 다툼은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도 의미한다. 우리는 도처에서 적을 발견하고 처참하게 싸운다. 어떨 때는 내부에서 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음을 어찌할 것인가. 남의 의견을 반박하지 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에서 남의 의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남의 의견은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할 때 남을 바꾸려는 의미가 담긴 말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남을 바꾼다는 것은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국 혼자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게 된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찾아보면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자신의 성격이 쾌활한 것은 늘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늘 들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행복의 약속어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쾌활한 성격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자신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쾌락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인생이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지, 기쁨이나 향락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고통도 없고 권태롭지도 않다면 어느 정도는 지상의 행복을 달성했다고 보아도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향락을 쫓다가 자신의 일생을 망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불행을 피한다. 만일 불행을 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운명일 뿐이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러나 불행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가. 너무 지나치게 불행을 피해 심할 정도로 향락을 포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향락이란 모두 가공적이며 오래가지 않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낙천주의의 눈이 멀어 이 진리를 잘못 보는 것,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우리 인생에서 괴로움이 없는 동안은 정제되지 못한 욕심이 있지도 않은 행복의 환영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여 그것을 좋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지없이 현실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경솔하게 잃어버린 낙원처럼 이제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고통이 없는 상태의 상실을 슬퍼하고 그것을 되찾았으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소박한 설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엄청난 설계도를 그린다는 점이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모두 이루려는 욕심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몇 가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뜻한 대로 잘 실현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삶의 진리다. 이룰 수 없는 거창한 설계도보다는 이룰 수 있는 소박한 설계도가 낫다. 거창한 설계에 맞춰 인생이라는 집을 짓다 보면 쓸데없이 소모만 많아져 고생스러울 뿐이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은 애초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소박한 꿈을 이루고 나서 한가한 시간을 즐겨라. 희망은 내 손 안에 있다. 저울의 한쪽 끝에는 희망을, 다른 한쪽에는 경계심을 매달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처지가 좀 비관적이다 싶으면 인간은 공상 속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황당한 희망을 설정해 놓고 그 속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희망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냉엄한 현실에 부닥쳐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희망 말이다. 그런 희망이 사라지면 곧 절망이나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는 편이 낫다. 이것이 만약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라고 말이다. 재산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라. 물건이든 무엇이든 잃어버린 후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체가 더없이 행복할 수 있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처럼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시간과 공간. 우리의 삶은 시계추와 비슷하다. 고뇌와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며 시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끝없이 몰아내며 채찍질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간의 채찍질을 멈추게 해주면 이번에는 권태라는 놈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다고 느끼지만 그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낀다. 현재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모든 사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고 있지만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물을 느끼도록 만든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일에 신경을 쓴다. 풍요로운 정신. 세상에는 감각이 예민한 사람과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권태를 덜 느끼는 대신에 고통은 2배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보다는 권태를 더욱 참기 힘들어한다.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면에 불을 쌓는 일이다. 풍요로운 정신은 모든 권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을 얻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사랑이 없는 곳은 없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사랑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구하기 위해 서로 따스한 어깨를 기댈 때 사랑은 가만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들 중에는 때로 운명적으로 사랑이 저절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늘 수동적으로 사랑을 시작한다. 사랑을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저절로 다가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코 마냥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랑은 능동적이어야 한다. 사랑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견디는 굳건한 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얻고 싶다면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호소해야 한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본능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진실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세상에는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결혼에 이르는 연인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다. 사랑은 이성적 판단이나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작용해 결혼을 하거나 사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사가 빠진 기계처럼 허술하고 위험할 수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처럼 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얻고 싶다면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호소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행복 수업에서 가져왔다.
쇼펜하우어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처럼 맞이한 현재의 좋은 한때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나 과거의 순간은 현재의 시간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라. 오직 현재만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라보는 사물은 실물보다 작은 것처럼 보인다. 환상이나 기대를 하고 사물을 바라보면 실물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그것이 가진 크기대로 존재할 뿐이다. 과거처럼 물러나서도 미래처럼 환상도 가지지 말고 오로지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걱정의 대부분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이며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걱정 그만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